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23일 목요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생각할 문제에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오해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기에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서 가지고 온 표현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전할 때에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니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어떻게 그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또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장 3절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2편 7절을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앞절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러니까 시온 산에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 소중한 통치 시작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으로 시편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부활을 표현한 것임을 바울을 통하여 또도 사도행전 13장 30절에 33절에서 인용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 내용을 바울은 시편 둘째 편을 인용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의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부분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취되어져서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또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였지만은 영원히 견고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의 왕위를 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아들이 되시고 또 아버지가 되심에 대한 온전한 성취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도 반복되어집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곧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됨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윗의 후손 곧 약속된 통치자로 임명 또는 받아들이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것입니다. 통치자로 구별되고 선택된다라는 의미는 그리스 로마 세계와 동방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임명된 통치자에게 그 땅에 대한 정당성과 권력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조상이 그의 나라의 참되고 합법적인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이실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윗 혈통의 왕이 하나님의 후계자와 상속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 약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유산으로 나라들을 예수님께 주실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3절 4절 또 사도행전 13장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례와 변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공표하신 순간이었지만, 신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비로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권자에 오르시고,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친아들로 받아들여져서 나라들 위에 그 보좌가 영원히 서게 되리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던 분,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시고 인간과 같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태초부터 아버지의 면전에 계셨던 그분,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던 그분께서만 신성의 특성을 인류에게 나타내실 수 있으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 있어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능력으로 인정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신 근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는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얻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인정된 것 같던 놀라운 아들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아들됨의 특권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할 수 없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고 히브리서 1장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히브리서 2장에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이 되시고 죄 많은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다시 한번 아들 삼아 주신 그 한없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리움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도 존귀한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자녀됨의 한없는 축복과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그것은 왕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 그 존귀한 신분에 맞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